제가 이건 서울 영락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순회 목련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곡입니다. 아주 참 은혜스러운 곡인데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말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이거는 두 가지 좋은 일을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잣집에 귀하게 자란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무남 동료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있는데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가 그 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동쪽에 참 아주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에 그 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조금 신랑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아버지가, 딸 아버지가 다 좋은데 좀 신랑이 모자란다 그런 말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중매쟁이가 또 왔어요. 어르신, 서쪽에 있는 그 집에 한 청년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정말 아주 배운 것도 많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집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쪽을 해야 될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딸아, 너는 동쪽 사람이 좋으니 서쪽 사람이 좋으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참 곤란한가 보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네가 동쪽 사람이 좋으면 왼쪽 손을 들고 서쪽 사람이 좋으면 오른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딸이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놀랐잖아요. 한쪽 손만 들어야 되는데 저쪽 손을 다 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저 동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집이 아주 부자니까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돈은 없는데 머리가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잠은 서쪽에서 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요, 한 가지만 잡아야 되는데 둘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인 가운데서도 이런 동가식 서가숙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그때마다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교회를 찾아오고 문제가 풀리고 나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아주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적당히 오가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세상을 등지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세상이고 주님은 주님이고요, 둘 다 이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 없는 양다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인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팍 불타는 소리가 나고 무너진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강구를 들으시고 어서 오라, 무리로 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세계 최초로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물결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치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속에 홀가닥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다급하니까 주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고 즉시 건져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의심했느냐? 이 말이 뭡니까? 왜 두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말이죠. 왜 내 말만 철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지 않고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냐? 그 말이죠. 나를 바라봤으면 끝까지 내 있는 쪽으로 올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쪽을 자꾸 쳐다보고 기웃거리니까 내가 물속에 빠졌던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위협적이던 세상의 바람이 화려하던 그 바람이 한눈 팔기 시작할 때부터 처참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수님과 바람, 예수님과 현실생활, 예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님과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과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 엔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Jesus only, 오직 주님,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과 그 뭐, 예수님과 뭐를 자꾸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결국은 똑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 같지 않은 뜻하지 않는 뜻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번에 한국에 수재가 난 것도 보니까 뜻밖의 일인 거예요. 평상시는 없었던 일인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7월 달에 이렇게 더운 날이 저기 별로 없었다는데 이렇게 더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다음 단계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볼 때에 애굽의 그 모든 삶은 지나간 과거의 삶이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미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라는 현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지 광야를 건너뛰고 애굽에서 바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이 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 말씀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모든 중요한 이 과정,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거친 덜입니다. 영어로는 윌드네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와일드하고 거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그런 천국,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화되고 순화되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광야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한명하게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를 맞이할 때마다 참 외롭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도해도 빨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함을 느끼게 되고 매일매일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돌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허탈하고 정말 때로는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마 바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은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무전유죄라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 없고 백 없으니까 벌을 받고, 누구는 백 있고 돈 많으니까 그걸 풀려나고, 이런 세상이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어려움,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다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입을 묵묵히 다물고 주어진 모든 그 감옥 생활을, 수용 생활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목무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광야의 시련에 합격함으로써 그의 가정뿐만 아니고 그의 가문 모두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그 나라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직접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동참한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무사히 통과하고 요셉과 같이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시면서 지혜를 얻고 예배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 시험을 신 이유가 뭐냐?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 겸손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광야에서 아무리 버텨봐야 광야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고, 교만하면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마침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후의 학교의 첫 번째 커리큘럼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처음에 군대를 들어가면은 제각각이 다 자기 잘났습니다. 똑똑한, 세상에서 다 대학 다니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취직하고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그래, 너 잘났다,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자마자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일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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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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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앉아. 계속 이거만 시킵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거 하려고 군대 왔나?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원상복격. 왜 시킵니까? 단수 훈련, 복종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뭔데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 하는 말에 일일이 표를 달고 일일이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면 그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의 첫 번째 이 교육 과정이 뭐냐? 겸손의 훈련,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익한 종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데 어리석게 교만하게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3편을 유대 광야에서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기록했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시편 63편에 보니까 다윗이 한마디도 사울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시편 63편 1절, 우리 저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잡되 물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뭐냐?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다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아주 선물을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하나 인수를 받았는데, 공장을 인수받았는데 이게 잘못 받은 거예요. 그 공장이 자꾸 사양길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요, 받자마자 3년 동안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적자로 돌아서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 전부 다 투자하고 다 넣어도 계속해서 그걸 회복된 기미가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미국에 와서 뭐 하려고 내 일을 시작했니? 차라리 있는 돈 두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집사님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런 귀한 이런 어려운 장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11조 생활을 꼭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일할 때 자기는 저 구석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3년 만에 기적같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공장은 일월도 쉬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가? 다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받았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고 교만해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신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시련 뒤에 반드시 위로와 은혜로 보상하는 분이라고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정말 겸손하게 만들고 결국 광야 가운데서 종려나무 70과 물샘 12이 있는 엘림의 축복을 만나도록 주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광야를 만났을 때에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얇고 또 아주 꿀 섞인 그런 과자. 우리
말하면 꿀까베기 이런 걸 조만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거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입에 넣으면 싹 녹고 맛은 좋고 이런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서리와 함께 지면에 내리면 아침 일찍 집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들로 수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가서 일정한 한 호멜만 거두어야 되는데 욕심스럽게 2호멜, 5호멜 이렇게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져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공급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욕심스럽게 뭔가를 많이 축전한 사람은요, 다음 날에도 양식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내가 이걸 다 쓰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할 11조를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몰래 비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 종과 동록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엉뚱한 데 다 새나갑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내가 적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거를 다 자기 뒷공무니에 빼놓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필요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육적인 것에만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적인 일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육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죽기 살기로 움직인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풀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던 모든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겠습니다. 그거를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어려움을 엄청 당하고 있지만은 이 광야 같은 이 어려움,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욥은요, 환난을 만났을 때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었죠. 이르되 내가 적신으로 내가 못해 적신이 나와서 먼저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모년에 그가 받는 복이 더블로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훈련 기간이 딱 내게 왔을 때 나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이 더 급해지시는 거예요. 읽기 싫어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문제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고 전화통 붙잡고 이리말 저말 하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읽어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죠. 힘들어도 귀찮아도 주님께 손 들고도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한번 해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는 가만히 있고 사람에게 해결도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욱욱싱거리고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전하기 싫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하나 다 지나가고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디시플린, 그야말로 훈련인 것입니다. 징계가요, 그냥 완전히 사람이 벌을 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징계는 것은 잠시 뉘우치고 깨닫게 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하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징계합니까? 잘 되더라고 징계하는 거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고쳐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징계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뭐 심심살이로 심심풀이로 뭐 이렇게 내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태권도 사범인데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분이요 샌드백을 찰 때는 옆차기 찰 때는 막 날아가지고 팍 차는데 아들 징계할 때는 이리 하라 사랑으로 탁 엉덩이가 이리 하라. 이게 바로 부모예요. 부모.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어라고 그렇게 격투기 하듯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와이드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신앙으로 사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런 아주 장성한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와 같이 약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로 주님은 나와, 밖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거친 비바람 다 마치고 뜨거운 태양 다 마치고 정말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말씀, 저기 너무 화면이 조금 커지니까 글씨가 잘리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장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메디슨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가시로 인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메디슨의 기도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만나고 내게 박혀있는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이 가시와 고난으로 불평하지만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잘 엎드려서 영적인 일에
일에 집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이게 주님의 징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장성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마침내 벗어나서 저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물샘이 12리 있는 엘림으로 다 당도하게 하셔서 마음도 쉬고 먹게 하시듯이 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를 누리게 하시듯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그런 광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만큼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이 과정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풍성한 은혜 엘림의 복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